2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지난 부흥회 때 본문으로 삼았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을 읽기 위해서 앞에 말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은 쭉 따라오면 되고요. 35절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대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단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5절에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금요일에 전할 말씀은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좀 기억해 놓으면 참 좋겠어요.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 부흥성회 때 좀 빠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은데 그때 다 하지 못해서 추가를 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면 전에 말씀했던 큰 은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전에 제가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 집을 택했죠. 제사장 집으로.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을 존중할 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충분히, 진짜 충분히.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해도 정말 모자랄 판에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아들을 잘되게 하는, 자기 집만 잘되게 하는, 육적으로요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너는 나를 멸시한다,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네가 나를 멸시함으로 나도 너를 멸시해서 내 집안에 큰 저주가 임할 것이라. 아까 저주 읽었죠? 젊어서 다 아이가 나도 죽을 것이고 노인이 없을 것이고 네 아들도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집안이에요.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하면 우리라 생각하면 돼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집안 일은 오늘 우리 일과 똑같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 집이 이제 대가 끊어져 버린다고 그런 저주를 하나님이 하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제사장 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섬기게 하는 사람이 죽어버린다. 대가 끊어져 버리면 누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집을 다 끊어버리겠다는데 그 말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35절이에요. 35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이 네 집은 내가 끊지만 네 집을 대신해서 다른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 이걸 이제 보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나라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분입니다. 주의 종이 좀 못했을 때 그에 대는 끊을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때는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거역한 시대, 사사시대도 제일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시대인데 그 시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이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죠. 내가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나라를 어렵게 한 너는 내가 제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엘리 집안의 복을 저주를 할 때 그러나 축복하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내 집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너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해당하면 혹이 잘못하는 주의 종은 내가 벌을 할지라도 내 교회는 내가 세울 거다. 또 다른 주의 종을 세워서라도 교회는 세울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견고하고 신실한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 집을 하나님이 멸하심으로 엘리 제사장 집을 대신할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진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거다.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35절을 하나님 세운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내 뜻대로 행할 사람, 내가 나를 위해 세울 것이다. 그렇게 했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좀 크게 말해서 이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말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 전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다니까.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어. 하나님은 계산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볼진데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볼진데 이 엘리 집안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거. 엘리 집안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꼬? 이 엘리 집안이 못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미 오랜 전부터 준비가 있었어요. 왜? 이미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에 사무엘이. 그리고 이미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어. 엘리가 딱 끝날 때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톤 받을 수 있도록 딱 준비하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분임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준비하겠죠. 딱 바톤을 이을 수 있도록 절대로 넣지도 않고 딱 때맞게 엘리 제사장이 딱 끝날 때 사무엘이 딱 이어받을 수 있도록 딱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은 딱 그렇습니다. 뒤를 읽어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엘리가 끝날 때 사무엘이 바로 이어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미리부터 준비 쫙 해온 거죠. 딱 맞게. 그래서 딱 맞게 준비한 이것을 보면서 다시 이제 사무엘 태어나기 전에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자, 사무엘 1장을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집안에 갈등이 나옵니다. 사무엘 아버지가 엘가나거든요. 어떤 분은 엘가나 하니까 엘리하고 엘가나를 구별을 못해가지고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고요.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틀린 사람입니다. 같은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아버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에게 부인이 둘 있었으면 하나는 버닌나고 하나는 한나였어요. 근데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자식 있는 버니다보다는 자식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 그 당시에는 제사 드리고 나면 제물이 나오거든요. 드린 제물을 제사장이 주고 나면 자기 몫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냥 똑같이 나누면 될 텐데 버닌나에게 한나는 좀 더 많이 줬어요. 2배로. 버닌나는 반배로 줬죠. 그래서 이게 버닌나가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를 괴롭혔죠. 근데 이 한나가 아이가 없이 오랫동안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이게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잠에 버닌나가 그를 객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매년 하니까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한나가. 그러면 그 당시에 자식 때문에 자식이 여자의 어떤 명예와도 같았는데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자식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어려움 안 당해도 하죠. 어려움 안 당해. 시집만 가면 다 자식이 달라 하죠.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근본 이유는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잖아요. 자, 거기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객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준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안 줬겠어요? 그걸 내가 어찌 갑니까? 왜 안 줬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딱 때에 세우는 거예요. 때에. 왜? 엘리가 딱 끝날 때 사무엘이 딱 등장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린 거죠. 그죠? 엘리하고 이 때를 잘 맞춘 거죠. 언제쯤 태어나게 하면 되겠냐. 딱 이게 맞춘 거예요. 한나는 몰랐지만, 예. 한나는 괴로움 중에 하나님 내게 왜 아이를 안 주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안 주지? 이 억울함을 모르실까? 하나님 안 준 그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때가 있는 거죠. 그 때에 맞추어야 되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울 때, 아니 자기 사람을 세울 때 아까 읽었지만 35절 읽었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때가 말이에요. 정확한 때가 돼야 되고 내가 일으키니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내 마음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할 자를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할 충실할 제사장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울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울 제사장은 딱 하나님의 때에, 엘리 때하고 맞추는 거죠. 때에 어떤 사람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맞춰서 세우는 거예요. 오랜 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십니다. 그걸 이제 한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나의 생애, 한나가 그런 고통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을 딱 낳게 되죠. 그 과정을 보면 이게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그때에 하나님만 마음이 맞고 뜻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아시겠죠? 한나에게 미안하지만 왜? 한나는 몰랐으니까 그걸 미리부터 알았으면 고마워했겠죠. 야,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안 준다. 좀 이따 주는다는데 지금 내가 괜히 그렇게 하면 고민도 안 되겠죠. 그건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아니야, 한나는 모르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 주고, 때 주되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뜻을 따라 생활 자로 세울 아이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 한나에게서 사무엘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일은 그냥 한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얻느냐, 하나님이 어느 때 이 한나에게 이 사무엘을 주느냐. 한나가 오랫동안 고생하죠. 한두 해가 아니에요. 매년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자꾸 이 고통이 쌓이고 하면 나중에는 폭발해요. 예, 이게 이제 폭발할 때 보통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에게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 물분을 못 가리고 사람을 막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폭발할 때 정말 하나님께 내놓죠. 진심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한 해 어려워서 한 해, 첫 해 자식이 없었어. 첫 해. 그러니까 사무엘 낳기 오랜 전이죠. 근데 이제 버린 나가 괴로움 줄 때 조금 힘들겠지만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어떤 간절한 마음은 없죠. 왜? 별로 안 힘드니까. 힘들지만 별로 안 힘드니까. 이 어려움이 자꾸 쌓이면 정말 못 견뎌서 내놓죠. 주여,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진심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는 이 고통도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에게는 더 그 복을 더 진하게 구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거 없으면 이렇게 진하게 한다가 구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 앞에 내놓죠. 마음을 통하죠. 통곡하며 기도하죠. 전부 내놓죠. 오랫동안 내놓죠. 오랫동안 이게 중요해요. 이때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시로 네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또 하나님 받으신 것은 상한 심령이라, 정말 상한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오랜 고통 때문에 진심으로 나가고 마음을 통하게 되고, 그랬으므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그 은혜 중에 이 한나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면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안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도 진짜 자식을 필요로 할 때, 예, 이제 자식을 안 주면 큰일 나겠구나 할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요, 주여 자식을 이렇게 안 주십니까? 정말 내 자식 주면 내 뜻대로 안 키우고 주님 뜻대로 이렇게 그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도 언제요? 그때 보통 나오고, 또 사실은 전에 그 부흥회 때 말했지만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주는 거죠.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얻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는 게 잘 키우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키우겠습니까?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훨씬 잘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줄 때 그 자녀를 향한 소망은 어떤 것이냐? 네가 키우지 말고 하나님이 키우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 소망이요. 근데 이걸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은혜 안에서는 알게 돼. 하나님이 그런 은혜 안에서 그런 소망을 주죠. 그래서 한나가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정말 서원하죠. 주여, 내게 자식을 주면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의 머리를 주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고백을, 이런 서원을 딱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을 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키우겠습니까? 드리죠. 그 어려울 때 그런 서원으로 아이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이런 서원을 안 하면 하나님께 안 드리죠. 자기가 키우지.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한 하나님 마음 맞게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키우죠.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운다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종을 세우리라. 세우지로. 이걸 보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어떤 아이를 세운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매 수년 동안 아이가 없이 어려운 것도 어쩌면 한나는 힘들었겠지만 누구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런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한나는 몰랐지만, 제 말 믿으면 아멘합시다. 이게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전혀 모르죠. 한나는. 근데 원망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이렇게 몰라주시나? 이렇게 막 억울함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리고 제일 크게 가진 것이 뭐냐? 내가 저주받은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 자식을 못 받았지 내가 저주받은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번인나가 얼마나 싸울 때 그런 말 했겠습니까? 너는 저주받은 계집이 맞아. 응?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잖아. 넌 저주받는 연이 맞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다 본인 생각, 그래 맞는 것 같아. 저주받은 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날 모른 척하지, 저주받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어서 오히려 그때가 축복의, 하나님 볼 때는 축복의 때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으니까. 아이가 없을 때도 이미 계획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렇게 했다면 이미 계획은 이미 그 여자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나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들도 저주받은 사람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요,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어 할 때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도, 뭐요? 하나님은 내 뒤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기도를 못 듣는 분이 아니시고,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때를 기다릴 때 진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한나의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어렵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때가 사람이 볼 때는 야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내가 저주받았구나 하긴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요, 너는 축복받는 여인이야. 이걸 볼 수 있으셔야 돼. 근데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것은 한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한나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의 손길을 내밀었겠어요. 그러면 한나는 뭔가 그 당시에 다른 여인들보다는 조금 거룩함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그렇죠? 왜 하나님은 번인나를 택하지 않고 한나를 택했겠어요? 그것 보면 한나는 번인나와 다른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걸 본 거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바로 하나님에게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는 그 시대 때 사사시대 아닙니까? 진짜 믿음이 없던 시대, 하나님을 다 멀리하던 시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겼던 그 시대에도 이 한나는 누구야?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 당신은 내 마음을 알 것입니다. 매년 어려웠으니까 그 고백을 할 때가 제일 어려운 때죠. 매년 중에 맨 마지막 때였으니까 가장 힘들 때, 그때 한나의 고백이 누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 이 심령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 한나가 그런 면에서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그런 제사장이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한나, 한 사람의 여인이었지만 한 사람의 어쩌면 첫 빈지 본부인지 모르겠어요. 두 부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바로 그걸 보신 거고, 또 하나는 대부분은요 어려우면 번인나처럼 한나에게 안 갚아합니다. 대부분은 다, 다시 말해 환경과 싸우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죠. 그런데 한나는 사람과 싸운 흔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한나의 특별한 모습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인데도, 은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요. 그때 그 이후로 이제 근심이 사라지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번인나도 사랑할 마음이 됐지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그냥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과, 그리고 번인나하고 안 싸웠어요.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얻는 여인에게, 그렇게 사는 여인에게.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나 같은 마음, 환경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거나 환경과 싸우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때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통하는 여인, 마음을 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바로 이렇게만 산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한나 같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 살아보리라, 이 결심을 하면 해보면 좋아요. 기도도 해보고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짜증내고 이 사람에게 환경과 싸웠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리 해야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또 결심과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보통 다 뭘 가지고 저주와 축복을 분별하냐 하면 현상을 가지고 합니다. 현상을 가지고. 내 주위 환경이 좋으면 난 축복받은 거야. 그죠? 아이를 쑥쑥 잘 낳으면 축복이야, 이게. 그리고 환경이 좋으면 하는 일이 잘 되면 이 축복이야, 축복. 야, 그 다 현상을 보고 축복과 저주를 판단해. 삶이 힘들면 이건 저주야. 이 저주 같아. 다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로 판단해요. 관계. 네가 지금 어떤 행편에 있을지라도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네 마음이 누굴 향해 있느냐,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토하고 하나님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지. 어렵고 환경이 좋은 그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살다가 여러분의 행편이 힘들지라도 또 상황이 나빠질지라도 현상이 안 좋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저주받았구나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때 잠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삽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까? 그걸 체크해 보라고요. 그걸 체크해 보고 그게 올바르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도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속히 풀어줄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분별할 때는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꼭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그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도망을 치고, 그래 그
그에게 다가온 환경을 보면 그런 저주가 없어요. 그런 저주 중에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살았어요. 그게 축복이라니. 그게 축복.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해주시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찬송을 하게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축복이에요. 이게 따라서 다가온 삶의 현상을 보고, 여러분에게 욕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어렵구나,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내가 곧 축복된 삶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내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왜 이런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러지 기도해도 안 풀리고 어려울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나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한나에게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어려울 때도 한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한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은혜가 임할 때 내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주시죠.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을 풀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자식을 주면 이제는 내 품에 키울지라도 내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을 나와서 마음을 통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고, 이 밤에도,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걸어가야 될 믿음의 말씀을 줍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죠. 그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한나가 사무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랬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경외할수록 은혜를 더 크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35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장이죠.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자가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그거요. 여러분,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게 제사장이 살아야 될 길이고, 하나님은 그 삶을 두고 네가 나를 섬긴다고,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잘 안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이로. 근데 이 중에 뭐야 안 되느냐, 하나님 마음으로 이게 안 돼. 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다 산다고 해야, 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죠. 다 물어보십시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군사님에게 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다 그래. 근데 하나 더 보태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빠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보태져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전부 하나님 마음은 빼버려. 하나님 뜻대로. 물어봅시다. 1 더하기 1은 뭐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라는 삼소, 2라는 삼소 손 들어봐. 2. 그 2잖아, 2 소세요. 그럼 1 더하기 1은 1이라는 삼소 손 들어봐. 왜 못 들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라고요. 물 2컵 해서 하면
두 컵이 되죠. 물 한 컵 플러스 한 컵은 두 컵이 되죠. 이는 보탬이 또 한 컵이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이는 막 우겨요. 지가 옳다고. 옳은 거 맞죠? 자기 볼 때 옳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라 이놈아 1 플러스 1은 1이야. 여러분 사람들 싸움 뭐죠? 다 그래 싸웁니다. 그래 싸웁니다. 다. 큰 거가 안 싸워요. 다 고가에 싸우고 거예요. 1-1은 자기 일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 1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막 그까지 막 싸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상한 싸웁니까? 다 그까지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노예 가보니까 싸운 게 다 그겁니다. 1 플러스 2인데 왜 너는 1이라 하느냐? 근데 저쪽에는 1인데 왜 너는 2라 하느냐?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지가 볼 때는 2가 맞아요. 1 플러스 1은 2 맞잖아요. 또 그쪽 편이 볼 때는 1 플러스 1은 1이 맞아요. 이 말 들어보면 그게 맞고 이 말 들으면 맞아요. 근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미움으로 서로 잡아먹겠다고. 그러면 이게 맞어야 틀려요? 두 개 다 틀리네요. 두 개 다. 하나님 볼 때는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 플러스 1은 2라는 그게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다 1 플러스 1은 2다. 맞잖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1 플러스 1은 1이다. 나도 맞다. 나한테 그래 막 서로 싸워요. 둘 다 틀렸어요. 왜 틀린 겁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근데 사람들은 마음은 딱 버리고 전부 뜻대로.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이론은 맞아. 1 플러스 1은 2 맞죠? 1 플러스 1은 1이죠. 이론은 맞지만 이치는 맞지만 하나님은 틀린 겁니다. 둘 다. 왜 틀리냐?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럼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아까 하나님 뜻대로 1 플러스 1은 1, 2 이래 싸우는 사람은 성경에 이는 2, 눈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까지 싸워. 이는 2, 누가 1을 빼면 나도 2 빼고 내가 옳으니까 니도 옳고 서로 그게 얘는 눈에 눈 그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마음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오른밤을 딱 치면 나도 같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가 아니라 왼밤을 딱 돌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오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 사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야. 하나님 마음이 딱 오면 뜻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뜻이. 삶이 전혀 달라져 버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 마음은 없고 뜻만 있어. 그것도 자기가 옳다는 뜻. 이치죠. 진리가 아니요. 이치요. 내가 이랬는데 이게 맞잖냐? 저 사람은 내가 이랬는데 이게 맞잖냐? 이거요. 그건 자기는 맞대.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해. 하나님은 둘 다 틀렸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악하게 주장해도 내가 용납해요. 하나님 마음이 딱 들어오면 악에 대해서 악으로 안 갚아요. 하나님 마음이 빠지면 악에 대해서 악으로 막 갚아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늘 악 가지고 싸우죠. 하나님 마음이 딱 들어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 평생에 복이 있을 거예요. 정말요. 평생에 복이 있어.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부터 진짜 여유가 생겨. 정말 여유가 생겨. 누가 싸우고 보면 너무너무 유치해. 이야, 저건 정말 유치하다, 이거. 자기들은 막 심각하게 싸우고 옳다고. 막 법원까지 가고 그래.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유치하고 치사한 거예요. 치사는 안 하나. 너무 어린애 장난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요.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충실한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나는 그런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내가 세 군데에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느니라. 성령 안에 주는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로써 예수를 섬기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그렇죠? 또 에베소서 4장 21로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옛날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도 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네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의 삶이라. 이건 구약에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말한 거죠. 내가 세울 충실한 제사장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절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뜻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더 많이 오면, 은혜가 충만하면 주의 뜻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주의 뜻이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안 오면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요. 손에 정말 한치도 안 보려고. 그래서 싸우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보통 싸운 걸 보면 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내가 맞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내가 하나님 뜻에 맞다고 말하지 말아요. 앞으로. 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안 나올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 내가 그 비판한 그것으로 네가 비판을 받으리라. 이 무슨 말이죠? 비판한다는 말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죠. 얘는 틀렸다.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비판합니다. 네가 틀렸다고. 나는 옳다고. 그러면 하나님 볼 때 네가 비판한 사람이니까 너는 옳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비판하는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왜 비판을 받죠? 비판하는 마음이 틀린 거야.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판하는 네가 옳다는데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 왜? 하나님 마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이게 안 되면 언제나 한나처럼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싸우지 말고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왜 하나님 마음을 못 가집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 후가 우리 삶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려. 기도하기 전엔 진짜 좁은 사람, 못된 사람, 욕만 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 되는데 기도하고 나면 달라져버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도 행위도 틀려버려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뜻을 따라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진짜 기뻐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한나처럼 진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끝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이 때 되면 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때를 기다리는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겠죠. 다만 저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축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꼭 기억하게 된 평생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오늘 제목 기억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